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엿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보면요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분이. 근데 저는 열매를 가장 좋아합니다. 열매 싫어할 분은 없겠죠? 열매가 뭔지는 아시죠? 사실 나무를 보면 뿌리도 있고 튼튼한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아주 풍성한 잎사귀도 있고, 사실은 그 정말 멋진 게 하나 있잖아요. 꽃이 있잖아요. 꽃, 그렇죠? 꽃은 참 화려해요. 그런 것들도 다 구미가 담기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열매예요. 뭐 곡물이든 뭐 아니면 과일 나무든 열매가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의 소원이 뭐냐 하면 풍성한 가지를 뭐 잎사귀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게 농부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농부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농부들이 그 더운 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무 줄기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꽃을 보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열매를 보려고 농부가 그 무더운 날 힘을 써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이름을 주셔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열매 맺는 교회다 이렇게 지었어요. 우린 참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저는 열매 맺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도 참 열매 맺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화려한 꽃을 피울 수도 있겠죠. 또 튼튼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열매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열매 맺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명절을 뭐라고 하면 유월절이다라고 해요. 유월절.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국경일이 있는데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억압을 받다가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이 시작한 게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명절들이 있지만
그 명절들 가운데 유월절이 최고의 명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시작이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이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1절에 보면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헬라인이다 그래요. 헬라인. 이 헬라라는 말은 요즘도 쓰긴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 이 헬라인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인을 뜻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보다 로마가 점령했던 그리스 사람이 쓴 헬라어, 그 헬라어가 더 보편 언어였어요. 요즘은 이 세상은 지금 영어가 보편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 라틴어인데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 물론 중심이 되는 말이지만 일반 백성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보다 이 헬라어가 더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도 헬라어가 통용됐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유대 지역도 유대 사람들도 자기들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말 못지않게 헬라어가 통용이 됐던 시대예요. 그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괜히 이방 사람이 유대인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심지어는요.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인다.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 외국 사람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성전 바깥들. 성전의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 있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가 여기가 유대인의 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요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저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이 헬라인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왜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던 거. 뭘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잘 이야기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낑낑 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앞서 경험했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봤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괜히 내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낑낑대면서 있어봤자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 방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도요 막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겠죠. 그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문제에 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스승이다. 대단한 선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빌립이 듣고요.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어떡할까? 예수님 만나게 할까 말까? 뭐 아마 비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 한번 가서 얘기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좀 약간 의미심장하면서도 약간 좀 엉뚱한 답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뵙고 싶어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만날게, 안 만날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타부타 없어요.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맞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서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의 별명 같은 거예요. 별명 같은 거. 뭐 문자 그대로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도 속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동시에 이 땅에도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께 속한데 이 땅에 사는 사람.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인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나타낼 때 쓴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요즘 그러면 이 인자란 말이 요즘은 뭐가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이 땅에 살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열심히 살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다 돈 벌고, 다 일하고, 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그게 누구예요?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요. 사람의 아들인데, 맞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자가. 자, 그런데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제 친구 아들 놈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은요, 빛나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씨름대회 나와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영광이라고 그러지. 영광.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영광.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 종이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다. 그럴 때가 오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이 그때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까지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증거를 보니까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그래서 개선 장군의 영광 같은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포로들을 잡아오면서 막 화려한 갑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그 성으로 들어올 때 좌우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잖아요. 그게 진짜 영광이잖아요. 영광.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인자가 얻을 영광은 뭔가 하면 죽음으로 얻는 영광. 이런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막 싸워요.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장군들은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요,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백성, 죽은 용사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전쟁터에서 군인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 국가에서 뭘 주죠? 죽은 용사들을 기리면서 뭘 주나요? 훈장과 메달을 주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걸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찾다 보니까 미국의 군인 중에서 최고의 명예의 그 훈장이 뭐냐 하면 그 영어로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하는 훈장이래요. 그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군인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주는 반짝반짝 빛나죠. 그 훈장은요, 받는 사람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가족에게도 영광이고 그 지역에도 영광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뭐냐 하면 정말 위대한 훈장이긴 한데, 멋진 영광이긴 한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얻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24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농부가 돼서 밀알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네. 근데 밀알이 씨앗 하나가 땅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밀알은 썩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땅속에 밀알을 심었는데 밀알이 왜 싹이 트지 않고 왜 가만히 있지? 여러분, 원래 씨앗은, 밀알은 땅속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뭐 농사를 지은 분들이 있어야 뭐 알지, 그죠?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 겉보기에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씨앗이 사실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으려면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히 멋지고 막 역동적인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이 죽으면 이제 뭐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놀라운 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 씨앗도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죽지만 이제 싹이 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죽는 게 나에게 영광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 그거예요. 죽는 영광이에요. 죽어야 생명이 이제 퍼져나가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죽는 거 나 싫은데, 여러분 세상에 죽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점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내가 잘못하면 진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음모가 막 들려오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지금 해치려고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라는 그 이야기가, 그 정보가 예수님 귀에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왔겠죠. 예수님도 듣다 보니까 정말 큰일 났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죽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죽으려고 간절히 기도하나요? 아니죠. 살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이 죽음이 나에게서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심판받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헬라인들이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나요? 율법이 100개가 있으면 한 개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없고 헬라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인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온 걸 보니 그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내 인생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답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때부터 양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어. 저 같으면은 나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짐 지려고 내가 뭔데 이거 이 짐 집니까? 그러면서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지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화려하고 빛나는 그 개선장군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그냥 개선장군의 영광은 자기 혼자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와, 우리 장군님 대단합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막 환호 받는 걸로 끝나는 건데,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걸로 끝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영광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얻은 영광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광 받은 사람들이고 영광의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겼죠. 내 안에 생명이 몇 개 생긴 거예요? 2개가 생긴 거예요. 나 각자의 생명들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명도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또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2개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2개 있으면은 정상인가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개 중에 좋은 거 골라 이거예요. 좋은 거 골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열심히 살죠. 행복하게 살죠. 즐겁게 살죠. 다른 이들을 심지어 도우면서 멋지게 살아요.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요. 자기 영광으로 멋지게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본의 아니게 내 생명도 있었는데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서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당신의 생명을 그냥 쑥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약간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생명이 있는데, 그런 삶이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게 내 안으로 쑥 들어온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성경은 또 다른 말하기를, 그게 성령님이다. 그래요. 하여튼 뭔가가 좀 들어와.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2개가 다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어려움은 어렵지만 쉬움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두 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미워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명,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내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면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내 생명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내 생명을 버리라고 해서 진짜 내 생명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생명이 있어요. 내 삶도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영원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왔어요. 그럼 나는 뭘 택해야 돼요? 나라면 당연히 영원하고 좋은 생명을 택하겠죠. 물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생명 가지고 살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나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바친 그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 세상에는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까요? 엄마 아빠는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간은 좀 그렇지. 하여튼 뭐가 하나, 장기 하나가 부족하면 띄워주실 분들이지. 그죠? 내 친구는 절대 안 띄워주지만 엄마 아빠는 띄워줘.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 사랑급이야. 거의. 근데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준범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생명, 내가 가져왔던 것들 물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겠지. 근데 그게 꼭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만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은이를 위해서 내 생명 바쳤거든. 그러니까 유은이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줬거든? 너도 나 사랑해야 돼.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지. 자격이 있죠.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여러분, 돈 한 10만 원 줬는데, 야, 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웃기네, 그럴 거야. 그죠? 웃기네. 야, 10만 원 도로 가져가. 그럴 거잖아요. 보석 반지를 사줬어. 돌려주긴 뭐하지만, 그래도 내 생명보다 덜 하잖아요. 그죠?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줬어요? 준상아, 예수님 뭘 줬어? 응?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선돼서, 아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를 섬기려면. 그럼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은 맨날 보고 싶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보고 맨날 만나고 싶잖아요. 대화가 통하잖아요. 함께 있고 싶은 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부부가 그런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무슨 부부가 생명을 나눠. 여러분, 부모 자식이 생명을 나누는 것 같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나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생명을요, 거절해요. 아, 됐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저는 제 힘대로 살게요. 저는 내 능력대로 살게요. 저는 내가 좋은 대로 살게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죠?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줬는데,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대답이, 그 사람 별로 필요 없는데? 하고는 그냥 내 힘대로 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생명 붙잡고 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예수님이 맺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아주 뼈저리게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내 생명 줘서 내 사람 만들었거든요. 내 모든 것 줘서 내 걸로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내 인생 정말 사랑하면서 내 인생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나와 늘 은혜를 베푸시나? 여러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막 주는데 얘가 약간 좀 이상한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터지잖아요. 답답하죠. 아니 왜 내 사랑을 못 알아주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은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가 예수님이 자기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은 또 하나 벌어져요. 뭐냐 하면 그 열매인 우리가 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요. 아까 예수님이 씨앗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막 맺었어요. 우리가 다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다 보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맺은 열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안에 씨앗이 있네? 그럼 그 씨앗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씨앗은요, 그 안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처럼 행복해지고 나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또 다른 열매들을 만들어 가요. 제가 교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교회 오래는 다니긴 했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됩니까? 물어봐요. 왜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생명이 있으니까 내 주변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뭐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저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씨앗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돼 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내가 열심히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막 베풀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보기 좋은 사람이 돼야지, 존경받을 사람만이 돼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얘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길만 하죠. 그렇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볼 때 막 열매들이 맺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지. 귀하게 여기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까요? 잘해서? 택도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해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서 그거 오래 못 가요. 정말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내 인생이 정말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려면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린 귀한 심령들 위해 우리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생명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